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것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확장해서,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안식일의 이유와 목적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안식일이 그냥 우리의 종교 생활이냐 아니면 본질적으로 더 무엇이냐를 좀 보고, 2장 23절부터 한 절씩 다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함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7일째마다 맞이하는 우리 주일 예배 시간을 우리가 평생을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엔 안식일이라고 하여 중요히 여기시고 심지어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종교적인 그냥 생활로서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오니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식 혹은 이제 안식일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구약에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 가지만 생각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기사에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래서 너희도 쉬라 해서 안식일 이제 그거만 생각하는데, 말씀드렸죠. 원래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5장에는 그 이유가 조금 다르게 나온다. 거기는 왜 안식일을 지키냐? 너희 조상이, 즉 너희들도 포함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홍해를 건너와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와 구원은 사실은 별개로 분리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 이제 타락한 세상에서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으면 우리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born again. 다시 재창조되는 거야. 우리 자체가 재창조돼야 돼. 재창조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은 우리한테는 축복의 날이 되는 거죠. 이 날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군사고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축복된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날 일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 또 가르침에 따라서 어떨 땐 안식일 날 우리가 그 재창조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주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그런 날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준 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당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논쟁이 이제 이렇게 막 고조돼가지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어떻게까지 가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 지금 딱 읽은 6절처럼 다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이 청년 예수의 이 사상은 위험한 거다. 이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여야 되겠다.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선동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위험하겠다. 이 백성들 너무 많이 따라다니고 이 사람 추종하니까 죽일까 의논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예수님만 이런 게 아니고 이 종교적인 갈등이란 거는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요, 다른 종교와 갈등하는 것도 문제인데, 당연히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이제 이슬람이 십자군 전쟁을 하기도 한 거고, 근데 같은 종교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거기서 차이가 나도 그 굉장히 위험하게요.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유대교니까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대립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싸우고 마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민주국가여서 민주적 제도라는 게 그나마 있어서 그게 이제 일어나지 잘 않는데, 민주적 제도가 부정되기 시작하면 이거 위험합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종교에는 진짜 위험하냐면, 이 종교는 어느 종교나 다 똑같은데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가 위험한데, 이건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순교라는 사상이 있어요. 순교. 이슬람도 있어요. 순교. 그래서 9.11도 일으키는 거죠. 9.11 테러. 그래서 우리는 이 죽는 거를 순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죽이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것도 뭐 괜찮아, 나 순교니까. 그래서 위험해요, 굉장히 교회가. 교회는 삐끗해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정말 목사로서 정말 괴로운 거예요, 이걸 보려면. 미국에 총 들고, 기관총을 들고 국회의사당에 막 나와갖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근데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걸. 미국이라는 제도 속에서 이 민주적 절차 시스템이 부정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기도도 드렸지만, 한국이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이 태극기 집회. 이 굉장히 위험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종교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정치적 문제인데, 여기에 교회가 끼어들면서 이게 마치 신앙의 문제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마치 내가 순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나와서 말하는 게, 너무 위험해요. 너무 막 부추기고, 막 이렇게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은,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였다.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만큼 위험하다. 목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위험하다. 이제 그런 희생이 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러면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저 교회는 상종 못할 집단. 그렇게 되니까 그게 또 위험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장 23절부터 요 3장 6절까지는 한 덩어리입니다. 다른 날 일어난 건데, 이제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는 그런 제자들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안식일 날이에요, 날도. 회당에 갔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불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주는 얘기인데 이제 같은 주제인 거죠. 결국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느냐. 예. 예수님이 이렇게 딱 물어봤습니다.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고치냐 안 고치냐 이걸 감시하러 온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주로.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요게 딱 상황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질문이 본질을 좀 비껴나가는 그런 역질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제 돌리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TV에서도 이렇게 토론 같은 걸 보는데 토론하다가 요런 사람이 있으면 좀 짜증나죠. 딴 얘기를 해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요 얘기 아닌데 이거 피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딴 얘기를 싹 하면서 원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게 맞냐 아니냐 그 논쟁이에요.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이게 주제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요거는 일이야 아니야.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거 일이야 아니야. 또 밀밭에서 밀 까먹는 거 일이야 아니야. 여기를 해야 되는데 요 토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선과 악, 뭐 죽음과 생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그 일 안 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안식일 일 안 하는 게 맞아, 당연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가 일인 거고 뭐가 일이 아닌가가 중요한 건데 그럼 그걸 따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예. 끝이 안 나지. 일이 뭐 수십만 가지인데 그걸 다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항상 법의 그 취지, 그걸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셨나, 왜 그런 법이 만들어졌나, 그 취지와 목적을 같이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일이냐 아니냐는 그 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밀밭에서 밀 잘라먹는 것,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날 고치는 것, 그러면 그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협소한 시각을 보면 이거 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얘기를 딱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취지와 목적을 알고 나면 이제 그 밀밭 사건하고 손 마른 사람 요거를 예수님이 요건 일이 아니야? 적용을 해봤을 때 이렇게 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일이 맞긴 맞아. 니네 관점에 봤을 때. 근데 요거는 요 정도는 안식일날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답을 주시겠죠. 괜찮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잠잠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대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잠잠했을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얘기지, 사실은. 선을 행하는 게 당연하지. 누가 악을 행하겠어요? 아무리 바리새인이라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살자고 시작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근데, 동의하기가 싫은 거야, 이게. 이거 맞는데, 요거를 안식일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난 동의하기 싫다. 아니면, 내가 이걸 동의하는 순간에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믿었던 걸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동의하기가 싫다. 요렇게 이제 마음이 있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사. 몰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고 다 아는데 대답하기 싫어. 인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난 거죠. 이게 어떻게 악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니네들이 실천은 안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거 말은 맞는 말이네요. 근데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네요. 응? 우리가 너무 당신 말이 맞긴 맞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종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좀 깨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실천 안 하더라도 말을 아예 안 해. 부정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야. 이게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우리가 좀 그게 맞죠. 부정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예수님 기대하시는 건 그래도 최소한의 인정, 최소한의 반성 이런 거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기독교의 이렇게 자정 능력, 뭐 반성, 회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슨 교회가 세상에서 문제가 되면 아니 그럼 최소한 나와서 다 못 지켜도 그래도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달라지려고 노력할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요. 근데 말도 안 해 교회가. 입 싹 닫고 있어 그냥. 우리가 뭘 잘못했어 이런 식이면 그러면 누가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그래도 어린 나이부터 다닌 거죠. 부모님은 물론 모태신앙, 부모님이 이제 신앙인이 아니었으니까 전 모태신앙이나 더 어렸을 때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도 꽤 어려서 다닌 편인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시스템,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체제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나 현대교회가 이렇게 하는 체제에 대해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또 선교단체에서 물론 일도 했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미국에 와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어요. 스스로가. 너무 뭘 못해서 문제지 항상 반성하는 거는. 근데 그때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좀 이렇게 대형 교회 목사야. 큰 교회. 대형까지는 아니어도. 역사도 오래된 교회야. 그러면은 이게 조금 우리가 너무 문제가 약간 있다라고 생각을 하도 목사가 이게 변화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한다는 거는 말이죠. 주일 성수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구약적인 개념에서 안식일 지키듯이 하는 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꼭 주일 성수했다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말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사오고 새벽 기도하고 또 이런 거 강조하고 헌금 강조하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 생활 해왔는데 쭉 그렇게 믿고 왔는데 그런데 또 봤더니 축복도 받은 것 같아. 교회도 막 부흥을 했어. 교인들도 또 잘 살아 옛날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새벽 기도는 너무 형식적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기복적이고 아니 도대체 새벽 기도를 할 거면 아니 1년 내내 잘 나와야지. 왜 대학 입시 40일 전부터만 잘 나와? 대한민국에 수능 40일 전부터만 나와. 그건 기복적이잖아요, 너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40일 금식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시험 보기 전날 이렇게 해가지고 40일부터 새벽기도 나와. 안 나오던 사람들이. 이게 그것도 귀하지. 이때까지 안 나오다 그때라도 나오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이 강하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새벽기도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경건의 시간,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가대를 우리가 좀 폐지하고요.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찬양해야지. 모든 성도가 찬양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 좀 합시다. 앞으로 성가대 하지 말고요. 수요 예배 그거 뭐 그냥 바쁜데 길도 막히는데 수요 예배 그냥 올라오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집에서 가정이 무너졌는데 가정의 신앙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가정 예배 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갑자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갑자기 큰 교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물론이려니와 이 성도들도 좋아하지 않지 이렇게 되면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상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꼭 한다거나 이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해왔으면 그리고 또 이게 규모가 너무 크면 갑자기 바꾼다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을 해도.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때까지는 안식일날 요게 일이냐 요게 일이 아니냐 그거만 고민하면 됐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 랍비가 나와가지고 요게 선이냐 악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보라 그러는 거야. 요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렇게 막 도전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갑자기 바꿀 수가 있겠냐고. 쉽지가 않은 일이죠. 지금까지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혹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날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일을 안식일이 하니 그 다음날 하면 되지. 기다렸다가. 생명을 살리는 일도 그날 막 숨 넘어가는 거 아니면 그래서 랍비들도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합리적이야 나름. 그래 랍비들의 그 교훈집이라고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랍비들도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안식일 범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치료해줘도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 다음날 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손 마른 사람 이 사람도 숨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날 해도 돼.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거 다 알고 동의하지만 그러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기준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나 그 취지와 목적 이후에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예수님 기준 제시한 거죠.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느냐 하는 거 기준을 닮아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관점이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율법과 규범에서는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거는 안식일 범한다고 규정했어요. 급하지 않으면 다음날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오늘 생명이 넘어가는 거 아니지만 이건 선한 일이야. 그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이 사람 생명은 무슨 이제 의미냐면 이런 걸 볼 수 있죠. 손이 뭐 아마 이제 오른손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불구자니까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손을 고쳐주는 건 이 사람의 생업을 살리는 일이니까 예수님은 하시겠다. 물론 내일 해도 돼. 나 오늘 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밀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일에 대해서는 당시의 율법적 규정에서는 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일로. 이제 제자들이 그걸 몰랐을까? 몰랐을 수도 물론 있죠. 제자들은. 아니면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규정해 놨지만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종교 엘리트들이 말하는 그것과 실제 민중들의 삶은 괴리가 좀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까지 다 지키진 않았던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충 그냥 그 정도면 그냥 또 넘어가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문제가 되냐? 요주의 인물 예수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이 했으면 관심도 없어요, 이거는. 요즘을 치면 소위 이런 겁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이런 일 했네. 그래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확대하고 이 나쁜 놈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이 하면 관심도 없어. 했는지 안 했는지 해도 아무 상관도 안 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문제가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요 행동이 일이냐 아니냐로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비슷하거나 더 큰 사례를 들어서 이제 정당성을 주장하시게 되는데 요게 그래서 이제 다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거를 이제 3장에 가서는 선과 악의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요때는 이게 다 연결돼서 그걸로도 다 적용이 되지만 뭐 배고파서 밀 잘라 먹었다는 거를 이거 선이다, 이거 생명을 살리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조금 또 사실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요거는 다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더 큰 예와 혹은 더 비슷한 예를 드는데 다윗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자기 추종자들하고 도망가다가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성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가서 먹을 게 좀 없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여기 먹을 게 없어. 오직 딱 있는 게 뭐냐면 성소 성전에 이 성막 그 성전에 바쳤던 진설병이 있는데 마침 요게 이제 진설병을 교체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이 있을 가능성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교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새 것을 갖다 놓고 이제 오래된 이 지단주 거는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밖에 줄 게 없는데 그래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원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요. 율법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설병 떡을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거든요. 요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하나 여기 제가 이 사무엘상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랬다 그랬는데 원래 사무엘상을 보면요. 그게 아히멜렉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아히멜렉 제사장. 근데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아비아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틀렸어? 이 성경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아니 아히멜렉이었는데 왜 아비아달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갖고 이게 여러 학설이 있는데 예수님이 틀리게 말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틀리면 좀 또 그것도 문제지. 그래서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원래 아히멜렉이라고 했었는데 베드로가 마가한테 알려줄 때 잘못 알려줬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는 마가가 잘못 알아듣고 적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마가는 처음에 맞게 아히멜렉이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요 마가복음을 복사하면서 그 아비아달로 적었다. 뭐 이런 이제 설이 있고 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요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마태와 누가복음은 이제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마가복음 다음에. 그래서 요 이제 논쟁거리, 시비거리를 의식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사장 이름이 안 나와요. 뺀 거야, 의를.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뺐는지 모르지만. 근데 마가는 정직하게 적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거는, 이게 우리가 뭐가 맞다 알 수 없는데, 이거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떡을 내준 사람은 이제 아버지 아히멜렉인데, 어쨌든 같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요 두 부자지간의 한 일과 그때 일어난 사건, 다윗과 연결돼서 일어난 사건, 그 나중에 제사장들이 막 학살되고 하는 그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비아달이에요. 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도망가고 그랬을 때 성소에 있었던 에봇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종의 그 옥새와 같은 그 에봇을 제사장의 에봇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왕권을 가진 그런 왕이 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을 하면 이제 아비아달이라고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때 이 사건을 얘기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성경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비아달이든 아히멜렉이든 그때 다윗이 왕으로 그때 사무엘로부터 그 전에 부름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가 왕이 될 거라고 그러고. 근데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왕이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 다윗은요, 여기서 지금 사울한테 쫓겨서 붙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쫓기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때 그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죠. 굶지 않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게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신학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계획이 캔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요 상황 자체가. 예수님도 비슷해,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높이셔가지고 완전한 왕이 되시기 하기 전인 상태예요, 지금. 아직은 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또 알지도 못해. 몰라보죠. 비슷해. 근데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청년 랍비 예수보다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뭐 율법을 어겼다. 다윗은 이렇게 율법도 어긴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할 탈탈 털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전혀. 다윗이 한 건 정당해, 당연히.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건이라고 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행위도 사실은 정당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괜찮아 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은 역순이 거꾸로 된 건데 다윗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따라서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래 안식일의 주인이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한 거고 그 예가 나중에 후대에 일어났지만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인 다윗이 한 행동도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좀? 원리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이든 아비아달이든 간에 그가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요 제사장이 그때 딱 봤다면 그러면 이게 미래적으로 좀 보고 비전적으로 봤다면은 요 진설병을 먹으라고 주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진설병을 달라고 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이걸 먹으라고 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물론 둘 다 문제예요. 달라고 한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줘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굳이 따지면 내어준 제사장이 문제지. 제사장이 안 줬으면 그러면 다윗도 율법을 안 어기지. 달라고는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럼 굶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율법의 그 명문화된 규정대로 행위 자체로만 보면 요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제사장이 당연히 물론 아히멜렉이나 아비아달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지만 요걸 왜 제사장만 먹으라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막 좀 생각해 고민했으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하면은 다윗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당연히 백성들이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양이 작으니까 제사장들만 먹는데 근데 이제 이 진설병이 뭐냐면요.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앞에 성소 안에 있었던 거죠. 여기 이제 여러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반대쪽에는 7가지가 난 금촛대가 있었고, 요게 이제 테이블, 요게 떡상은 저 밑에 테이블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 저렇게 동그랗게 있는 게 이제 빵이에요. 이렇게 떡. 그 12개가 있어요. 6개씩. 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들라고 그랬지. 12개는 12지파를 이제 상징하죠?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7일마다 새 걸로 바꾸는데, 그럼 옛날 건 어떻게 하냐. 들고 나와서 제사장들이 먹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먹어야 되냐? 그게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일종의 식탁 교제이기도 한 거예요. 왕의 상에 올렸던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렸던 왕의 식탁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이제 병은 떡병자고요. 이렇게 베풀다, 이렇게 펼쳐놓다. 그래서 진설하다라는 뜻에서 진설병이라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발음상 슈브레드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원래는 이제 쇼브레드인데, 이게 과거 표현으로 하면 이제 슈브레드라고 쓰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같은 데는 슈브레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보여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빵.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떡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 자체로는 하나님 얼굴 앞에 놓인 떡 혹은 그 얼굴의 떡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떡.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 떡이 보여. 이 떡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래서 보여준 떡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NIV나 이런 데는 이렇게 the bread of the presence라고 하고 있어요. 존재하는 실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이 떡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프레젠스하는 실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성찬의 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피를 먹는다. 살과 피, 떡과 포도주 먹는다 할 때 그 떡을 우리가 왜 먹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사실 진짜 떡이야. 근데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건 이 진설병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제사장이 계속 먹었지만 사실은 이 떡은 날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요걸 먹어야 생명을 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떡은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더 올라가서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그 만나가 바로 생명의 떡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식이라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나는 만나 자체로 먹어서 살았다기보다는 7일째 거두러 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습관화시켰다는 거. 7일마다 왜 먹어야 되냐. 이게 이제 어떤 데 보면은 이거는 전혀 근거도 없는 거고 신학적으로 아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만들라는 이렇게 어느 집안이 있었잖아요. 이 빵 만드는 레위 지파 사람의 어느 이제 그 전문 집안이 있어. 그 집안에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 빵이 전설이야,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비법이야, 나름. 굉장한 레시피가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따뜻했다는 거예요. 안 식고.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이 레시피를 좀 알려달라라고 만든 사람한테 와서 알려주지. 근데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레시피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더 이상 빵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집안이 너무 가난했는데, 나중에 뭐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큰 재물에 뭐 어떤 이거 상을 복을 줘가지고 잘 살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재현의 얘기가 갖고 제가 볼 때, 이게, 물론 뭐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요거를 계속 따뜻하게 유지시켜 준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떡빵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연력학 법칙이 안 맞는 거야. 이거 다 식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7일째 이제 그걸 물릴 때는 다 식고, 우리도 알죠. 빵 제과점에 사갖고 이틀 지나면 되게 퍽퍽하고 막 맛이 없잖아요. 되게 좀 이렇게 퍽퍽하고 맛없고 그런 빵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요거를 7일마다 먹어야 돼, 꼭. 그러면서 만나를 7일째 거두러 가지 않는 것을 똑같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게 반드시. 그래서 요거를 그 당시는 제사장들이 대표해서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죄를 동시에 이제 이렇게 속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이 빵이 원래 취지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원래 취지는 언젠가는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이죠.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될 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성찬을 우리가 하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당연히 그걸 내다보거나 알고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닌데, 우리가 해석할 때 결국 완전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면 이 떡은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할 떡이다라고 만약에 이제 생각했다면 모르고 했지 당연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에게 먼저 먹게 한 경험을 해준 거죠.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준 거죠.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윗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이제 다윗이 그래서 먼저 먹은 경험을 하는 축복을 누린 거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예수님 이후에 사니까 우리가 항상 성찬을 하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천국에 가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먹게 되는 건데, 우리도 지금 진짜 진설병은 아니지만 성찬을 하면서 우리도 먼저 먼저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 진설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지킨 거죠,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은 것도 배가 고파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는 길에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같이 있으셨고, 그분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안식일도 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지금 헌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자기들이 좀 배가 고파서 먹었어, 이거를. 그리고 안식일은 금식하는 날도 아니야. 근데 여기 일이라 그냥 규정했을 뿐이지. 시비만 안 걸면 문제될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근데 우리가 조금 먹은 이것이 예수님 볼 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데.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정작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 위선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동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니네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답답한 규정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안식일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겠느냐,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고 기뻐하게 하는 축복의 날이 돼야 되는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안식일 하면은 한숨이 쫙 나오고 답답하고, 아유 내가 깜빡 잊고 어제 미리 장을 안 받아놨는데 큰일 났네, 뭐 깜빡 잊고 내가 촛불을 미리 켜놔야 되는데 안 켰네. 그러니까 어떤 편법이 생겨요. 유대인이 안식일이 시작되고 나서 촛불을 켜면 율법을 범하는 게 되니까 이방인 종한테 이제 촛불을 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 이게 완전히 그냥 해프닝이지, 이런 거 완전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더 억누르고 답답하게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고 도전을 하는 거죠.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일이 돼야 되는데 주일 날이 되고, 안식이 돼야 되는데 안쉴날이 되고, 이게 교회가 너무 막 주일날 너무 힘들어, 너무 와서 너무 지쳐. 그 교회 이제에서는요, 교인들이 이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일종의 여론조사 비슷하게 리서치를 합니다. 사람들은 조사를 해요. 교회를 다니다 왜 지금 안 다니냐? 그리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너가 만약 종교를 갖고 싶으면 뭐 어떤 걸 갖고 싶냐? 그래서 뭐 불교, 뭐 가톨릭이고 뭐 기독교가 싫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싫어? 뭐 이런 걸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100% 맞진 않을 거고 통계를 정확히 낼 수는 없을 텐데, 뭐가 1등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안 가는 이유,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 당연히 우리가 그럼 이걸 꼽겠죠? 여러 교회가 보여주는 환멸적인 그런 요소들, 목사들이 좀 위선적이고 뭐 사랑도 없고, 교회가 뭐 이렇게 돈만 밝히고 뭐 이런다거나, 최근 같은 한국의 이제 그런 모습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그것도 있어, 있기는. 근데 의외로 그게 아니라 요즘은 이런 이유가 많아요. 삶의 상황이 바뀌어서 난 못 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너무 바빠져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바쁘다, 나는. 근데 나는 갈 필요가 못 느껴, 갈 필요를. 근데 교회를 만약에 가면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걸 못하면은 정죄받는 느낌이 있어. 신앙 나쁜 사람, 신앙 안 좋은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난 너무 바빠졌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만약에 교회에 있으면 가겠지, 당연히. 옛날에 우리가 이민 와서 초기에는 불신자인데 교회를 다 오는 이유가 한식 먹으러 가려고 뭐 이랬다 그랬잖아, 옛날 얘기. 요즘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야 한인들 사회에서 이렇게 무슨 정보도 얻고 미국 생활하는데 어떤 거가 필요한지 선배들한테 조언도 얻고 그러는데, 요즘 뭐 다 알아, 오기도 전부터 미리. 아무 교회를 통해서 도움받을 게 없죠. 필요는 느끼지 못하는데 일단 발들이면은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나는 바빠. 뭐 이렇게 주일날 혹시 빠지게 되면 뭐 안식일 개념으로 이렇게 막 정죄하고, 뭐 또 새벽 기도에 못 가면 또 수요일에 못 가면 뭐 이렇게 왜 안 오냐 그러고 뭐 이렇게 정죄받는 느낌. 그래서 싫어, 그렇게 안 가.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느냐, 잘 믿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선한 동기에서 여러 종교적인 규칙을 많이 만들었는데, 교회 안에 그런 종교적 생활에 대한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좀 자유함에 좀 방해가 되는, 구약시대 대표적으로 안식일 문제, 뭐 금식 문제,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이 한 그 중에 예고요.
오늘날은 좀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때 다르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 교회를 지금은 우리 성도님 아니시지만 예전에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좀 자유함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다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 있어? 내가 한번 어디 못 가면 막 하나님 나 벌 주시지 않을까? 죄책감 스스로 들고, 남이 얘기 안 해도 막 언제부턴가 스스로 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 그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